천승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승교회 식구이자 선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천승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가 2010년부터인 것 같은데요. 종로교회 3호로 있다가 교회가 통합되면서 여기 나오기 시작해서 15년 만에 이렇게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역시 식구는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단상에 섰으니까 제가 잠깐 뭐 저 사람이 누군가 약간 식구인가 막 이런 식구는 맞는가 이런 생각으로 저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430가정의 3남 1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잘 자라서 네, 그 2세 300가정 축복을 받았습니다. 95년에 축복을 받았고요. 지금 딸 둘과 아들 하나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93년에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었는데요. 그때 일찍 취업이 됐습니다. 4학년 때. 그런데 이제 참 어머님 대학가 40개 대학 강연이 있었죠. 다 기억나실 텐데 그때 40개 대학 순회 강연 하실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참 어머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직장을 이제 한 2달 정도 다녔나요? 이제 그만두고 참 어머님 모시려고 순회 강연 따라다니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순전단 20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계시는 김석진 우리 대교회장님하고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도 하고 공직을 한 20년 동안 하다가요. 2014년에 선문대학교에 신학과에 와서 지금 11년 차 되었습니다. 교수로 있은 지. 아마 제가 이제 살아오는 동안에 아까 40개 대학 순회 강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참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은 참 아버님 성화하셨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식구님들께서도 다들 그때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성화절이 될 때마다 와 벌써 10년이 되었는가 9년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아직도 어디선가 참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배에서 음성을 듣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어딘가에 계시다가 딱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또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 다른 분 여기 계신 분들도 천원정궁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인사를 올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 인사를 올리러 천정궁에 올라가서 참 아버님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인사를 올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려 가지고 그 천정궁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이제 그 밑에 풍경을 봤는데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는 것이 마치 저의 마음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아버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물론 이제 천상에 가실 것을 알았지만 기원절을 앞두고 이렇게 성화하실 줄은 진짜 생각을 못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한편 들었던 생각은 제가 정말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을 하면서 참부모님께 효녀가 되겠다, 참부모님께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공직을 시작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참 부모님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식구님 여기 계시는 저희 부모님들 또는 선배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런 정말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에 참 어머님께서 저희 중단 없는 전진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원절을 향해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고 참 어머님 모시고 정말 효녀로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참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또 저희를 다 이끌고 천일국 안착 시대를 열어주시고 계시는 참 어머님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2014년부터 이제 선문대 신학과에 가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부모님들이 참 부모님 모시고 살아오셨던 삶, 또 선배님들이 살아오셨던 삶을 저희 후세대에 가르쳐야겠다, 똑바로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이제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 제가 전공한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6년 말씀이었는데 2016년에 어머님께서 오늘도 이제 유럽에 가 계시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온 2세들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21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21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내가 성원식을 할 때 17살이었는데 나보다 23살이나 많은 40살 된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어땠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정말로 누가 제 뒤통수를 이렇게 탁 때린 것처럼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성혼식을 맞이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는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섭리를 따라오고 참 부모님을 따라서 공직까지 20년 동안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참 어머님께서 성혼식을 맞이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성혼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 너무나 수고로운 노정을 많이 걸으셨고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서 성혼식을 하셨다. 참 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참 어머님이 되셨으니까 좋았겠다.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23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내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겠는가. 지금 있는 사람보다도 여기 있는 21살 먹은 학생보다도 내가 어렸는데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한 번도 참 어머님의 입장에서 이 섭리를 생각하고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2019년 12월에 저희 선문대 신학과하고 선화유피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을 전부 다 21일 수련을 받으러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2020년 1월에 저희가 다 21일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21일 수련 동안에 저희가 참 어머님 말씀을 처음부터 그때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요. 참 어머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섭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식구님들한테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좀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제가 4강에 해당되는 내용을 식구님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저보다 더 많이, 저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입장에서 식구님들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 430가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학생들 앞에서 저희 부모님은 광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심지어 축복 받을 때 와보시지도 않았어요. 저희 신랑을 만나보지도 않으셨고, 제가 이제 축복이 돼서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약혼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그때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래,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셔서 제가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경상도 분입니다.
그래서 나 알았다 이러시더니 축복 받는 날까지 만나시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누군지, 이름이 뭔지, 부모가 누군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참 부모님이 해주셨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또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에서 살아오신 부모님들 또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참 어머님의 그런 심정이나 참 어머님의 관점, 참 어머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어머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다 말씀하시지 못했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어머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참 어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 3강에서 설명하실 때 우리 김석진 대교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귀 섭리 노정에서 유대민족을 세워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유대민족이 사가랴 가정과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오마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혼을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는 사실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역사다. 이렇게 우리 3강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독생녀를 어디로 보내는가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저희가 멀리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 선민의 후보로 예정하고 계시다가 예수님 때에 독생녀를 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섭리적으로 확정 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한민족을 선택하시고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한민족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 위에다가 하얀 깨끗한 새벽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이면서 하늘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통 선교가 진행되면은 신부님이나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천주실이라는 책이 먼저 전달이 되었고 그 책을 모여서 같은 선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종교구나. 여기에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중에 가장 신앙이 돈독한 당신이 세례를 줘라.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모임에서 세례를 주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가서 받아야 된다. 해서 대표를 뽑아서 중국으로 세례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승훈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중국으로 가서 신부를 찾아가서 제가 세례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그 신부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여기 세례를 받으러 왔는가 해서 서로 필답 이렇게 글을 쓰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신부가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만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된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을 전도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기도 전부터 이렇게 선교를 하기 전부터 교회를 세우고 또 세례를 서로 주고받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늘 부모님께서 한민족을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을 좀 더 보자면은 참 부모님께서는 가톨릭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종교 개혁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개신교 신학의 기초를 완성하였던 1543년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43년까지 그러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톨릭이 굉장히 형식화된 그런 성사라고 하는 것, 또 신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반대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읽고 누구나 성령을 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늘 부모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 가지 성령을 접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850년에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를 혁명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인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신앙의 모습이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고요. 젊은이들은 이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도 그 대각성 운동에서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접고 우리가 선교를 한국으로 온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들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도 매일매일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왔을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우리 여러분들도 개척하러 다 전도하러 가셔서 해보시면 한 명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미 조선이란 나라에는 말씀을 접하고 세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재림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더 많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1903년, 1905년, 1909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은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은 안주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머님이 탄생하신 안주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재림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재림 주님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방언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가 사실은 이 이후에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좀 불행한 역사가 이루어졌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제는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아시아, 일본을 중심한 아시아를 만들고 싶었는데 한국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종교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10년부터 들어와서 신사를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신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신사가 남산에 만들어지는 1925년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선신궁을 만들고 나서 전부 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이 신사에 가서 참배할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 중에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종교죠. 신사에 참배하면서 천황폐하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도록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신사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서 이러한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산으로 숲으로 이렇게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재림주님 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이 일제의 탄압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령한 공동체로서 여성을 중심한 김성도, 허호빈, 박을용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남성을 중심한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해서 교단의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혜를 받고 계시 속에서 이런 영성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여성들은 김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주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신령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한민족의 기반, 하늘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던 이런 한민족의 기반을 받은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누구냐면 바로 참 어머님의 가정입니다. 저는 자랄 때 홍순애 대모님에 대해서는 청평 역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원모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조원모 외할머니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준비된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원모 외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하시면서 재림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홍순애 대모님입니다. 홍순애 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시가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이, 아마 그때는 제가 여기 단상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자가 어디 단상에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자 딸을 낳으면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서 결혼 잘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조원모 외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순애 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재림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홍순애 대모님께서 굉장히 독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세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조원모 외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너가 전도 여행 갔다 왔는데 우리 철산에 김성도 할머니라는 사람이 영적 역사를 하고 있단다, 우리 거길 가보자, 너가 먼저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순애 대모님은 딱히 나는 거기 가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말하는 걸 나 지금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좀 힘드니까 좀 이따 가겠다, 이렇게 하고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조원모 외할머니께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새 예수교나 성주교 신앙을 우리 홍순애 대모님하고 같이 하시고 독려하신 그런 분입니다. 또 참 어머님이 탄생하셨을 때 홍순애 대모님께서 그때도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 어머님을 키워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서 탄생해서 자라면서 절대신앙, 절대복종, 절대사랑을 몸으로 익히는, 문화로 익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신령한 공동체의 기반을 이어받은 가정에서 이렇게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한승훈 대부님입니다. 이 한승훈 대부님은 홍순애 대모님하고 같이 새 예수교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만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셨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선생님 교사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승훈 대부님이 이용도 목사가 새 예수교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예수교를 만들 때 참여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그 교육 담당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신앙생활 중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만나셔서 이호빈 목사 주례로 혼례를 올리게 되었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한승훈 대부님은 교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공립학교 교사들은 5년마다 이렇게 정근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을 하시는 그 삶을 살고 계셨는데,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따라다니면서 내조를 해줘야 되죠. 이 당시에 1930년대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홍순애 대모님이
본인의 신앙생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성주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던 때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존중을 해주시고 가정생활보다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는 삶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대부님과 대모님이 완전히 신앙을 우선시하는 가정의 전통을 가진 분이었고, 이런 전통 속에서 참 어머님께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934년에 이렇게 혼인을 하시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대모님께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너가 아들을 낳으면 우주의 왕이 될 것이고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사실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1934년에 이렇게 혼인을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지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았는데, 1942년에 대모님께서 다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배필이 될 어여쁜 딸을 줄 것이니까 너는 유모의 마음으로 잘 키우면 된다 이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계시가 있었으니까 대모님께서 얼마나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더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런 기도의 기반 위에 1943년에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참 어머님 탄생하신 거에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늘 부모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한민족의 그런 신앙적인 기반 위에 또 그 기반을 다 상속받은 가정의 대표 되시는 가정에서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 있었는데요. 가장 큰 계시는 처음에 해산하자마자, 그러니까 참 어머님이 탄생하자마자 대모님의 몽시에 사탄이 꿈에 나타나서 지금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 내가 이 아이를 놔두면 내가 이제 곤란해지니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 그런 몽시를 받게 되고, 나중에 또 김성도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주님의 딸이니까 잘 양육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 복중교회 허우빈 씨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모친이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분은 하늘의 귀한 신부가 될 분이다 이렇게 증언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모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참 어머님을 키우셨겠습니까? 안 그래도 신앙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참 어머님이 키울 때 한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독실한 마음으로 참 어머니께서 뭐라고 계시면 혹독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린 시절에 혹독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분별된 생활 환경이 완전히 분별된 가운데 참 어머님께서 성장하시게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 1943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식구님들 중에서 저희 부모님들도 다 1940년대에 탄생하셨는데요. 430가정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43년에 한국은 일제시대였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었다가 분단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죠. 광복이 되면은 다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평화가 오지 않고 분단이 되고 또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참 어머니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북한에 있는 안주에 계셨습니다. 공산화가 되어가는 북한 속에서 계셨던 거죠. 여기서 많은 종교인들과 지주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공산 정권을 피해서. 그런데 이 참 어머님의 가정은 재림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재림주님이 평양으로 오실 거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이사하지 않고 절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한에 계속 계셨습니다. 굉장히 힘드셨겠죠. 그래서 참 하늘 부모님께서 이 가정을 이제 북한으로 내려보내야겠다 해서 허우빈 복중교가 감옥에 들어갈 때에 대모님께서도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있어서는 재림주님을 여기서 못 만나겠다. 차라리 우리가 남한으로 내려가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조모 외할머니와 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있었던 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네 번째에 여기 써 있는 일입니다.
이제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요. 참 어머님 가정도 같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강 다리를 건너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걸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1시간, 2시간 서서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예감을 느끼시고 외할머니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외삼촌께서 이렇게 트럭에 태워서 같이 군용차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남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전쟁 중에 피난하는 과정에서 보호해 주시면서 참 어머님을 지켜오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느끼셨고, 그런 중에서 하늘 부모님 모시는 생활을 열심히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가 전쟁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학교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슴속에 간직했던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은 뭐냐? 하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겠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나의 삶,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 대모님께서 다행히 1955년에 이렇게 입교를 하시게 됩니다. 대모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정성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미 꿈속에 이미 참 아버님을 2번이나 계시 속에 만나신 분이었고, 55년에 참 아버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꿈에 봤던 그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입교를 하시고, 입교하시자마자 개척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을 참 아버님께 모시고 갔습니다. 1956년 3월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막 졸업한 참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참 아버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저의 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켰더니 이름이 뭐냐? 참 아버님이 이렇게 물어보셨고, 참 풍순의 대모님께서 한학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구나, 이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대면에서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 그 섭리책을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남에서 참 아버님께서 한학자라는 참 이 여성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지구상에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입장에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중생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도 요즘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또 저 만나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어머님은 선택된 거다, 우리가 찾은 거지 하늘 부모님이 보내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탄생하신 분을 찾는 것이다. 물론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독생녀를 찾는 과정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미 성혼식이 있기 전부터 그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준비하라는 하늘의 훈령을 들으셨고, 또 계시로 들으셨고, 하늘이 바라는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주의 어머니,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이르렀다,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이때 참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그때를 그냥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0년 2월 26일에 참 부모님이 상면하시게 되고 무아의 경지에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성혼의 자리로 참 어머님께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자면은
참 우리가 이제 초창기부터 참 부모님 모시고 이 뜻을 따라오신 분들이 보기에는 참 어머님은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하늘의 계시와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알고 계셨던 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결심해야 참 부모가 될 수 있었다. 참 부모로 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내가 참 부모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내가 반드시 내 당대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 속에서 이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혈통을 중심 삼고 부부가 되는 것이고 인류의 참 부모로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참 부모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참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짧게 좀 시간 내에 빨리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지난 광야 시대의 노정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 이제 왕 엄마로 말미암아 우리는 섭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니 모시고 섭리를 완성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부모론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말씀을 해라 이렇게 참 어머니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초창기부터 따라오신 우리 부모님들 선배님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일국 안착시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바로 알고 우리 참 부모님을 바로 믿고 바로 모심으로써 천일국 시대를 같이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워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지금 이제 84세가 되셨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육신이 이렇게 힘이 빠지시고 연세가 들어가는 걸 볼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것은 우리 부모님 신앙을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너가 신학과 교수인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씀 맨날 하시는데요. 정말 부모님의 그런 신앙을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천승교육이 다니면서도 제 성가대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여러 식구님들의 은혜 속에서 제가 무사히 여기 천승교회 은혜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신앙길을 개척하고 따라오신 우리 부모님들 선배님들하고 같이 천일국 안착시대를 참 부모님 모시고 같이 열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머님의 심정과 관점은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참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 또 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같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설교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